속에 변화됐다는 거죠. 그 연구하다가 그 이유를 알아낸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또 사람들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짧은 시간 가운데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다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과 잡다한 신들과 대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 이야기예요.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276명, 배가 파손됐지만 전부 다 상륙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후에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멜리데 섬 옆, 거기 가운데서도요, 이 276명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요. 바울 일행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을 붙이신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구조된 굴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멜리데 섬이요, 현지 어디냐면 몰타 섬을 이야기해요. 말타라 그러죠. 이탈리아 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요, 원래 전혀 조종할 수 없는 표류하는 배죠. 거센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14일간 떠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리비아 쪽으로 가지 않고요, 원래 목적지죠, 로마 가까이 이탈리아 남쪽에 떠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거죠. 고생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명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바울 일행과 함께 해주시고 특별한 설비로 돌보아 주신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낯선 섬,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또 바울 일행을 돌봐주셔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는요,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 양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만들어요. 보십시오. 구조된 바울 일행을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동정을 가지고 여기지 않습니까? 헤엄쳐오는 사람들한테 불을 피우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울 일행은요, 남파단 배에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상륙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바다를 헤엄쳐 와요. 얼마나 지치고 몸이 차가워졌겠어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그런데 이 몰타섬이요, 우리나라 겨울처럼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겨울이 봄 날씨 정도 된대요. 그럼에도 바닷물이 아주 찹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불을 피워놓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분명 원주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가지고요, 하나님 은혜의 결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바울의 일행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셔요. 모든 섭리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로 다스린다는 믿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독사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은요,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모았겠죠.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원주민들이 불 피워놓은 곳에 지금 나무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이미 생명의 은인이고요. 276명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뭐 시킬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친히 나가서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 불을 지펴요.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넣었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모습인데요. 근데 이런 선행 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큰 위기가 나타나요.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뜨거운 불 속에서 튀어나와서 바울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독사가요, 바울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빨로 꽉 물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의 긴 몸으로 팔을 휘어감고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독사는요, 휘감지 않고 이빨로 물었다가 물러난다는 특성이 있대요. 근데 여기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독사가 물고 있는데 이게 보고 있어요. 물고 있는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대롱대롱 뭐래도 이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뱀에 물리면 본능적으로 떨어버리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몇 초 동안 뱀에 물린 채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태연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는 동안에 원주민들이 뱀에 물린 바울의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게 되죠. 4절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 보니까 섬 원주민들은요, 바울을 살인자라고 정죄를 해요. 바울이 당한 불행을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죠? 뭐 그들이 하나님 믿진 않지만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았으면 저렇게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암에 걸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나 악독했으면 그런 질병에 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해? 요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리데 섬 사람들은요, 불행의 원리를 죄악에 대한 대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신을 믿고 있어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지금 바울의 죄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멜리데 섬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욥을 한번 보세요. 흠이 없는 자고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드러내셔요. 그럼에도 욥이 하루아침에 그저 사탄으로 하여금 재앙을 받아서 열자녀를 다 잃고, 여러분 그것처럼 질병도 걸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런 불행을 당해요. 상상하기 힘든 불행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은밀하게 지은 죄 빨리 속죄해, 회개해 이러면서 불을 질러요. 여러분, 두 번 마음에 못질을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욥은 친구 말대로 은밀한 죄가 있어서 불행한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그 욥이 당한 불행이요,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가진 신앙이 참신앙이고 진실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는 불행이요,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가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고 나갔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행이 지나고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그 복으로 자기 의로움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다 드러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주님,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지요?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모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가요,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면 무조건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라고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죄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참서만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고 망하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게 하시겠냐는, 여러분, 그런 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이제 독사에 물린 바울은요, 죽는 게 시간 문제였어요. 웬일입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독사에 물렸는데요, 생명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헤엄 없이 그냥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렸대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성도와 그를 멸망케 하려는 사탄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뱀은요, 사탄을 상징한다고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괴계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지금도 사탄의 공격은 아주 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잘못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망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성도가 지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자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최후 승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서로 보세요.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하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합니다. 이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면 아각 사람이었는데, 아각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 되어서 유대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그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자기 조상들처럼 백성의 길을 막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건 기정사실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때 죽은 것은 백성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라는 걸 성경은 드러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매달았는데 그 장대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기가 매달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10아들 함께 죽고요. 편승했던 악한 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해요. 최후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도 사탄은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최후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사탄만 마지막 때에 그저 불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분명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상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 손에 상처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독이 몸에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독사에 물린 불행이요, 오히려 바울의 의로움만 드러내는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독사의 독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참소만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항상 그의 보호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울이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바울을 독사의 독에서 지켜주셨을까? 물론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바울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금도 이적을 허락하신 이유도요, 다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바울을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그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잊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기적을 체험한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목적이 있고 기적을 체험해도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든 기적이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전해보세요.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보호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도 고난도 허락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오는 거고요, 또 기적 같은 일도 생긴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그래서 표적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은요, 표적이에요. 복음의 사명이 있는 바울을 유라굴로 광풍이 어찌하지 못하죠. 배의 파선이 그를 해치지 못해요. 독사의 독이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숱한 음모, 환란, 역경이 바울을 거꾸로 틀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바울을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를 건들지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경배와 찬양 집회에요, 설옥도에서 오신 그분들이 간증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설옥도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부분 10여 명이요, 70 전후의 노인들이었대요. 그런데 10세 전후로 문득병이 걸리고 그리고 30세 이제 합병증까지 오면서 다 이제 시력을 잃은 거예요. 얼굴은 일그러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찬양과 기도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의 이런 간증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로 고백을 드리고요,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 가운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났더니 자기를 버렸던 부모 형제를 그렇게 원망했던 것조차 회개하게 되었다.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요, 모든 증오마저 그렇게 잠식시켜버렸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든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고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시고요, 하나님의 눈길은 한 영혼에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서 매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한 영혼이 돌아오실 때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기적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걸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요, 감사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죽을까? 이 독사에 물려 죽을 때 현상이 있죠. 멜리데 섬에서는 을에 발생되는 현상이에요. 붙든지, 아니면 뭐 거품을 물든지, 아니면 엎드려 죽든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정이 됐어요. 살인자가 아니라 그는 의로운 자며 이제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이 일로 이제부터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이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요, 이 섬에서 제일 높은 버블리오 있지요? 예, 추장격인데 이 사람이 멜리데 섬 최초의 감독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 실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카타콤이 발견돼요. 지하 동굴 묘지그럼요. 이 사실은요, 멜리데 섬이 복음화됐다는 사실이고요. 결국 바울이 독사에 물린 위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당한 시련은 결코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시련이 닥치면 아하, 내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멸망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로 하나님이 모신 거예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예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처럼 노래 부르면서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은 수장이 되면서 전멸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일대 가나안 족속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위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며 또 주변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결국에는 위기,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게요. 자,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집에서 머물렀대요.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대요. 사흘간. 여기 보니까 유숙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친절했을까? 보블리오에게는 열병과 이질에 걸린 아버지가 부친이 있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조금 더 상하지 않는다는 걸 들었어요. 바울은 신이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어쩌면 자기 부친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거죠.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보글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 보블리오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대요. 열병으로 번역된 원어가요, 이게 의학 용어예요. 피레토이스. 이게 뭐냐면요, 멜리데와 지중해 해역에서 오랫동안 퍼져있던 말라리아를 이야기해요. 이게 실제 1887년에야 비로소 이 병이요, 어떻게 생겨나, 멜리데의 염소젖을 통해서 발병됐다는 걸 밝혀냈대요. 이 병에 걸리면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고통이 4개월 이상 아니면 2, 3개월 지속되거나, 그러니까 심하면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질을 말씀하죠.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의학 용어예요. 특별해요. 아메바성 이질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죠? 물론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여러분,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가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리며 병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블리오 이 부치는요, 아메바성 이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메바성 이질이 뭐냐면 기생충이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생기는 설사병이래요.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그죠? 아메바성 이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줘요. 이 소문이 섬 전체에 퍼지면서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또 고침을 받아요. 진정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여러분, 바울은요,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처럼 여김받고 떠날 때 그 로마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돼요. 마지막으로 10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또한 얘도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받은 사랑은 감동이 배가 돼요.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 은혜가 배가 됩니다. 오늘도 사역자의 길은 쉽지 않아요. 마귀의 유혹도 많고요, 어려움도 따르고요, 때로는 그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남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일들 위에 항상 부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요, 복음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 위에도 바울처럼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건짐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요, 독사의 독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이고요, 또 가는 곳마다 협력자를 붙여주실 것이고요, 기도할 때 축기와 신유의 놀라운 은총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 심지어 기적조차도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증거의 기회로 마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든지 죽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들이 불평해도, 여러분, 구름기둥이 떠난 적 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켜주시며 낮의 해가 상할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항상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시작.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작. 네, 그런 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